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27장 1절에서 9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중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10,000고르와 보리 10,000고르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가 평강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은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상황이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평강, 그 주님만이 줄 수 있는 평강이 우리 마음을 온전히 주장 통제하게 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 내 마음이 놓이게 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뭘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감사의 제사를 일상으로 드려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하나가 되어라는 하나됨에 대한 말씀도 있지 않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오래전에 저와 여러분은 이 골로새서 3장 15절 이하의 말씀들을 나누면서 14절까지 거슬러 가서 그리스도의 행복 동산의 5가지를 말씀했어요. 그 중에 이게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바로 평강의 해살과 감사의 열매입니다. 맨 마지막에 16장에 가면 찬양의 노래가 나오죠. 이게 행복 동산의 부분인데 우리의 삶 속에서 햇살이 변함이 없이 매일 떠올라서 우리를 이 온 누리를 비추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늘 주장하게 해야 됩니다. 예수의 평강 속에 놓여 있는 마음, 예수의 평강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면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평소에 하신 말씀대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하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평소에 주님은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 너희는 이 평강을 가져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과 내 삶의 의미를 둔다는 것과 행복하다는 것은 그 어떠함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아픈 데가 없고 내가 막히는 데가 없는 인생을 내가 중단 없이 살아가는 거기에서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내 환경과 내 마음에 어떤 분유로움과 어떠함에 관계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진정한 행복이에요. 우리가 늘 많이 보아왔고 우리가 많이 들어왔고 또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사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자기 가족이 주님 앞에 순교를 당하는데 그리고 여러분 우리도 그 순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도 그들은 한순간도 평강을 잃지를 않았어요. 한순간도 그들은 그 자기 신의 삶을 불평과 두려움 속에 내놓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세상과 같지 않은 평강,
말씀하신 그 평강을 부활한 이후에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그 평강을, 그리고 바울 사도가 모든 교회에 편지를 할 때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신 그 평강을, 여러분 오늘 이 한 날도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소유해서 그 평강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삶의 두려움과 근심을, 그리고 때로는 어려운 삶의 형편을 멋지게 믿음으로 넘어서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믿음은 감사하는 열매입니다. 그 가운데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16절에도 나오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16절에도 또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으로 마무리를 해요. 그만큼 불미감사, 어떤 것 속에도 불평과 미움은 던져버리고 그저 감사하는, 이 감사가 기적을 낳기도 하지만 감사가 평강을 끝까지 내 안에 저장하는, 평강을 흘러나가지 않도록 잠그는 자물쇠 같은 것이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하지 않으면 평안은 들어갔다 나갔다 그래요. 좋았다 말았다 그래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라, 감사하고 계속해서 감사라는 자물통이 우리 안에 있으면 여러분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이 빠져나가질 않습니다. 보면은 여러분 우리 평강과 감사를 가지고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이해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마무리하시고 허락하신 새해를 소망 중에 기대하며 여러분 맞이하는 복된 여러분과 저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면은 여러분 우시아 왕은 남유다의 10번째 왕으로 10조의 모든 왕들이 그렇게 살아온 것처럼 우시아 왕은 정말 멋지고 강성하고 영화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52년이나 되는, 반세기나 되는, 물론 그 중에 상당한 부분은 섭정왕의 역할을 했지만 자기 아버지가 자기 눈앞에서 끌려가는 그 불행한 시간 속에 수많은 인생의 젊은 아이의 때 고난을 당한 이 왕이 정말 제대로 믿었어요. 그런데 이 우시아 왕의 마지막은 그에 교만하여 믿음도 떨어지고, 그리고 여러분 나라도 흔들리고, 그리고 건강도 바닥이 나서 무엇보다도 무서운 여러분 한센병, 나병에 걸려서 마지막에 그의 인생의 죽음은 사는 것이 아닌 지옥보다 더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봐왔어요. 이제 그가 죽고 11번째 남유대의 아들 요람이라는 여러분 이 사람이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담은 참 괜찮은 사람인데 오로지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25세 왕이 되어서 16년 동안 왕을 한 이 요담에 대한 이 얘기를 성경은 9절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읽은 한 장이 9절이에요. 이 9절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요담을 보면 참 괜찮은 것 같은데 이제 오늘 우리가 보시겠지만 아쉬움이 있고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것 같은데 온전함이 없는, 이것을 성경은 어느 누구도 아첨하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요담의 삶을 가지고 우리에게 자꾸 우리에게 기억을 시키는 거예요. 요담에 대한 존재와 삶을 기억시키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먼저 여러분 우리 의미 있는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천천히 읽겠습니다. 요담이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은 11번째 이스라엘 왕으로 올라서 25살에 16년 동안 지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러분 보신 것처럼 여루사다. 그는 바로 사독의 제사장 사독의 딸이었다.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선 1절과 8절을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이야기를
2번이나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25살 때, 그리고 16년, 이 이야기를, 자, 8절 우리 한번 볼까요? 8절 함께 읽습니다.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여러분, 한 번이면 족할 내용을,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 내용, 한 번이면 족할 내용을 하나님은 1절과 8절에 2번이나 똑같은 내용을 합니다. 25살에 왕이 됐다, 16년을 통치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하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 같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성경에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요담을 기억시키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 요담의 삶을 우리 모두에게 기억도 되지만 어떨 때는 좋은 면을 우리 마음속에 기리함을 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고 그의 이 요담을 기리기도 하지만 요담을 기억시키는, 그러면 요담의 삶이 어떤 부분은 이제 1절과 8절 사이에 나온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죠. 요담이 이렇게 시작됐다, 그 요담은 이렇게 마쳤다, 시작과 끝은 25세 16년, 이걸 시작과 끝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요담이 했는 일을 하면서 요담 잘 기억해, 요담을 기억해야 돼. 좋은 일은 기릴 뿐 아니라 이런 일은 본받지 말아야 돼. 그래서 기릴 것도 있고 그리고 기억시킬 것도 있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가 여러분 들어있어요. 성경은 1.1핵이라도 여러분 의미 없는 글이 하나도 없거든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좋은 것 나쁜 거, 이 요담을 보면서 좋은 것 나쁜 거, 이것을 가지고 너는 반면교사로 삼아라. 이건 다 너는 이거 배워야 한다. 타산지석으로 삼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이걸 보면서도 이 25세 왕이 되었지만 그것도 7살에 왕이 된 것도 아니고 8살에 여러분 요시야처럼 왕이 된 것도 아니고 25세 왕이 됐지만 왜 16년밖에 왕을 못하게 했는가? 겉으로 보기에는 잘한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지만 그 속에는 뭔가 아쉬움이 있는, 그래서 너는 이 잘한 이 요담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뿐 아니라 요담이 너무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이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기릴 것도 있고 기억할 것도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다시 1절로 돌아가 보죠. 여러분 1절을 읽어보시면 지금 우리가 역대기를 읽는 가운데서 여러분이 쉽게 만났던 여러분 서술의 여러분 형식이 나와요. 요담이 몇 세의 왕이 되어서 언제까지 왕을 했느냐, 몇 년 동안 왕을 했느냐, 그거 나오자마자 바로 이어나오는 것이 요담의 누구? 엄마 얘기를 해요. 자, 그 엄마 이름은 여루사였다, 사독의 딸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가 여기만 나온 게 아니라 우리가 앞 몇 군데 보실 텐데 보면 중요한 인물을 얘기할 때마다 엄마를 말하고, 엄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엄마가 어느 가문의 여인이었는가를 꼭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건 벌써 아마 여러분은 영성이 있으니까 부모가, 특별히 어머니, 여러분 유대민족은 목의 혈통을 따르는 민족이에요. 대부분의 나라는 북의 혈통이잖아요. 유대민족은 목의 혈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한다면 그 브리스길라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의 혈통으로 인정해줘요. 그 남편은 그 사람은 유대인의 가정이냐, 지금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은 누구냐 하면 아버지는 중요하지, 그 아버지가 누구냐 중요하지 않아요. 그 엄마가 누구냐면 아버지가 이방인이라도 유대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수천 년 동안 유대민족이 남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며 지탄을 받으며 외면을 받으며 때로는
그 히틀러에게 5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으면서도 끝까지 그들은 유대 민족의 정통성을 붙잡는 이유는 엄마 때문에, 엄마 때문에. 아버지는 누가 이방인 결혼해도 관계없어요. 그 대신 아버지가 유대인이라도 엄마가 이방인이면 안 돼요. 그 자식들은 유대인의 축에도 못 들어가요. 철저하게 모계 혈통의 사회예요. 그러면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정말 모계 혈통의 가문을 설명하려고 이 얘기를 했을까?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금방 알아요. 어머니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한번 봅시다. 여기만 나온 게 아니라, 자, 우선 12장을 볼까요? 12장 13절에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르호보암 왕이 나와요. 르호보암 왕이 나오는데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 여러분 나아마라고 얘기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누구의 여인이었나? 어디에 시집온 여인이냐? 어디? 암몬. 암몬은 밀곰, 자식을 죽여서 우리나라의 악한 여러분 이 불교의 문화, 에밀레종을 만들 때 애를 끓는 쇠불에 던져 넣는 것처럼 여러분 이 악한 일을 하는, 그래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는 불교가 우리나라 대표하는 문화라고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 세상이 어두운가를 알아야 돼요. 암몬, 밀곰, 이 지금 암만이죠. 요르단이죠. 여러분 이쪽 이스라엘 민족의 동쪽,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에돔의 후손 에돔부터 쭉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 남쪽으로. 여러분 이걸 눈여겨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르호보암이 결과적으로 그 시대에 나라가 둘로 쪼개진 거는 그의 어머니, 그의 외가의 신앙의 영향이 얼마나 무서웠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슬쩍 창문을 열었다 닫아놓고 넘어가요. 우리 그 잠깐 열릴 때 다 보여야 돼.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은 지혜자의 말을 거절해버리고 우매자의 말을 듣고 나라가 둘로 쪼개졌구나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13장을 볼까요? 이번 아비야 얘기를 좀 들어봅시다. 13장에 보면 2절에 여러분 이 아비야 얘기를 하는데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러분 누구라고요? 그래요, 마가예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었더라. 여러분 이것도 참, 기브아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속이고 여호수아를 속이고 종이 된 사람이에요. 우리 멀리서 왔어요. 우리 떡을 보세요. 곰팡이가 다 났어요. 우리 옷을 보세요. 다 헤어졌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속이고 주의 종을 속인 사람, 그 딸이었다. 기브아 사람 친정이 거기였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여인들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결혼 주례할 때마다 무서운 것이 왜 무섭다고 그랬죠? 진짜 결혼 주례하기 진짜 힘들어요. 그 가문을 몰라요. 모른다는 것은 특별히 어머니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늘 결혼할 때 보면 딱 하나예요. 이물도 보지 마라. 학벌도 보지 마라.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여인의 지혜와 성품과 그리고 하나. 세 번째, 어떤 면에서 가장 중요할 수 있다. 엄마만 봐라. 엄마 보면 거의 80%는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성품과 지혜와 어머니예요. 믿음은 기본이고,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머니의 성품이 어떻느냐, 그 어머니에게 정말, 그리고 그 본인이 그 딸이 지혜가 있느냐,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누구냐, 이 세 가지는 여러분이 만약에 딸을 뒀다면 여러분은 책임 있게 삶을 살펴봐야 하고, 여러분이 만약에 며느리를 본다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기도를 해야 돼요. 지난 그 주에 여기서 면담을 했어요. 이제 내일인가요? 내일이죠. 내일 육군사관학교 교회 가서 주례를 합니다. 한번 언젠가 기회가 되면 내년 5월 달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무서우냐 하면, 우리 그때는 집사님이었지만 육사 교수였는 우리 김 집사님, 가족은 우리 차권사님, 두 네 분이에요. 남편은 참 순수하고 학자예요. 그런데 믿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가족 때는 우리 차 집사님은, 지금 권사님 차 집사님은 그렇게 저녁에도 새벽에도 와서 우는 사람은, 내가 갔을 때 이제 미국에서 연수를 마치고 막 들어왔는 상황인데 매일 차 권사님 하면 우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한 5달 됐나요? 주례를 부탁하면서 그 집 아들이 둘이 있는데 막내를 주례를 부탁하면서 내가 꼼짝 못하도록 토요일 날 공릉동까지 그까지 가서 주례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꼼짝 못하도록 내게 사진을 보내왔어요. 사진이 2장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제가 그 가정에 문고리 신방을 하면서 요즘처럼 포스트잇이 있은 것도 아니에요.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냥 스카치테이프로 편지를 써놓고 내가 딱 이렇게 붙여놨어요. 어떤 일이 있어서. 그 글을, 이게 여러분 지금 94년 얘기를 하는 거예요. 30년 전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30년 얘기. 94년 11월 달에 집 앞에서 붙인 그거를 30년 되도록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 구절 하나가 적혀 있고요. 그리고 내가 내 글로 적어놨어요. 그런데 그 뒷면에, 또 한 면에 뭐가 나오냐면, 자기 2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때 아이들이 초등학교 6학년, 4학년이었어요.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문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쓴 봉투에 아이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갖고 성경에 넣어놓고 기도하는 낡은 앞뒷면에 사진을 보낸 거예요. 목사님 동주가 이렇게 잘 컸습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런 딸을 만났습니다. 믿음이 참 이쁩니다. 그 딸은 정말 부모가 어렵게 유학을 보냈는데 그렇게 알뜰알뜰하게 유학을 하면서 살아온 딸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보고 싶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바로 지난 화요일 날인가 여기서 만난 거예요. 와서 신랑 신부 다 좀 오라고 그래요. 만나자.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손을 들었어요. 그 4학년짜리를 이제 결혼을 하며 세월이 30년이 흘렀어요. 늦지막히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비했구나. 너무너무 이 아들이, 엄마가 그렇게 울고 기도한 대로 아들이 믿음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쁜지. 어릴 때 보고 처음 보는 거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 씨는 그때부터 제가 며느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걸 사진을 먼저 왔으니까 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에 초등학교 저학년 때에 이 아이의 며느리를 위해서, 이 아이의 아내를 위해서, 며느리를 위해서 기도해요. 이게 엄마예요. 그럼 내가 보니까 문제는 키가 180이 넘는 우리 김 박사가 옆에 왔는데 어떻게 또 남편이 믿음이 그렇게, 본래 남편은 좀 웃는 것만 잘해요. 웃는 것만. 뭘 시키면 순종하는 거는 믿음이 없어도 해. 성품으로. 믿음이 없어도 성품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민망해. 어떻게 그럼 얘기를 하지 못한다고. 근데 한 거예요. 나는 그걸 김 박사는 그것만 생각나는. 근데 김 박사가 다 믿음이 거장으로 선 거예요. 지금은 이제 교수 은퇴를 했으니까. 그래 100세가 된 어머니를 메시면서 그 가족이 아름답게 사는 거예요. 101세인가? 나는 한 사람에 주목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내일 기쁨으로 달려가요. 내가 생겼던 육사교회 가서 그 보고 싶은 사람들도 또 만나고, 요만한 아이들이 어떻게 켰는지도 보고,
차민주라고 하는 한 여인이 얼마나 다음 세대와 남편을 만들어가는가를 보면서 끌어안고 또 끌어안고, 그 김 박사를 안고 또 안고, 이 아들 동주를 안고 또 안고, 신부를 쓰다듬어 또 쓰다듬어. 결혼 면접은 딱 1시간에서 1시간 20분을 넘기잖아요. 그런데 너무 기뻐서 3시간 했어. 성탄절에. 얼마나 기뻤는지. 그러면서 내가 꾹뻑 내가 가면서 이렇게 절을 했어. 누구에게? 차민주에게. 그렇게 변함없이 기도하고 순종의 길을 마다치 걸어가고 지혜가 충만하고, 뭔 일 하면 여성께서 뭐 일하면 말도 조용하게 해요. 권사님,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여성께서 뭔 일 하다가 이거 하면 꼭 조용한 말 한마디가 나타나요. 머리숱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나는 그것까지 다 기억해. 머리숱 많은 차분한 여인, 기도하는 눈물의 여인. 권사님,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천국을 만들어가는 한 여인이 교회 천국을, 가정의 미래를. 내가 내년 5월 달에 30년 전에 엄마가 성경을 3번을 바꾸면서 놓지 않았던 저의 편지, 그 편지대로 기도가 이루어진 그 편지를 내년에 5월 달에 내가 공개해 줄게요. 성경을 또 봐요. 여러분, 20장 31절 볼까요? 노란 글씨만 읽어봐요. 시작.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네. 여호사밧이 그래도 나중에는 사돈 잘못 믿어서 어설펐지만, 여호사밧이 그래도 그래서 그렇구나 라는 금방 아는 거예요. 여러분, 실리 믿음의 가문에서 좋은 교수를 만났구나. 맨날 사치하고 성경은 한 번도 안 보고 거울에는 3시간 동안 거울 보고, 이런 여인이 아니었어. 성경은 10분도 안 읽어. 휴대폰 들여다보는 거는 이거는 문자가 오면 그거 답하는데 정신이 없어.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는 1시간도 못해.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인은 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내 얘기예요. 여인은 한 분이 아니다. 여인의 가슴에는 수많은 사람이 들어있다. 할렐루야. 이게 여호사밧 어설펐지만 그래서 이 가문에 누구의 딸인가, 어머니가 누구의 딸인가, 즉 어머니의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를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한 번 더 봐요. 24장 1절 봐요. 누구예요? 요아스예요. 노란 글씨만 시작.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네. 보면은 여러분, 왜 왕을 하나님께서는 유대의 왕들을 진짜 자네들 장가 잘 가야 돼. 아멘 안 할 거야? 지금 벌써 아마 결정했어? 아니지. 정말 보이는 대로 하면 안 돼. 정말 보이는 대로 하면 안 돼. 꼭 기억해야 돼. 엄마를, 그 장모될 사람을 봐야 돼.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첫째는 성품이야. 믿음은 기본이고, 성격이야, 성격. 두 번째는 지혜야. 세 번째는 엄마야. 이 3가지를 꼭 봐라. 꼭 그렇게 해라. 그거 안 하면 형제단들이 모여서 합숙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말짱 도루묵이다. 말짱 도루묵. 예. 보배는 여러분, 성경을 우리는 그냥 보면 안 됩니다. 내일 우리 다음 주까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11번째 왕 요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방송실 1절 띄워줄까요? 요담에 대해서 여루사 사독의 딸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요담이 아버지의 우시아의 교만을 보고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데 성경은 요담이 굉장히 괜찮은 것 같은데 속은 좀 비어진 것 같고 잘 믿는 것 같지만 온전하지 않고, 그러나 그 믿음을 붙잡고 있는 것은 그 어머니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슬쩍 비춰주고 27장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내일은 아니지, 시작합시다. 정말 어머니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마마크르 기도에 집중하고, 기도의 두 축이라면 오늘 우리 김 지사님 했지만 37 기도 용사들과 어머니들의 기도가 살아나야 가정과 민족을 왜 살리는지,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주는 해답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 우리 아이들, 내가 먼저 기도하는 부모가 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진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아버지, 그런 어머니가 되어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끝내는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 전에 먼저 내 가슴에 있는 믿음을, 내 가슴에 있는 중심을 우리 아이들이 먼저 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가 아이들을 가리키고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끝내는 내 안에 있는 그 중심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만들어가는 미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다음 세도 마찬가지. 여러분, 어머니들의 기도, 부모들이 영생의 살아남을 위해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정말 나라가, 우리의 기도, 저는 우리가 믿는 확실한 구석이 있지만 진짜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나라와 민족, 이 안보, 이 외교, 지금 여러분 이제 곧 한 달 후 정도가 되면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고 우리가 외교적으로 준비하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아무도 지금 할 수 없는 이 나라가 공중에 붕 떠 있는 거예요. 나라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어떤 나라는, 일본에는 벌써 한국의 여행객들의 카드를 받지 않는 가게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나라는. 경제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1%의 성장률인데 이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얘기할 수밖에 없고, 팍팍한 삶 속에 모두는 무서워지고, 그러면 투자, R&D는 사라지고, 그러면 기업의 미래는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여러분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할 돈이 없는 거예요. 주식은 여러분 주가는 내려오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경제는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이 진짜 도와주지 않으면 북한은 그렇지 않아도 이 나라를 그렇게 많은 것으로서 침범을 하고 위협을 하고 도발을 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이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모르고, 여러분 정말 우리는 애국자의 마음으로 사명자의 심령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 위해 기도하시고 한국교회 위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 자식들을 위해도 진짜 이제는 우리가 우려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 하나님 요담을, 성경을 통해 요담을 만났습니다. 요담의 부모도 만났고 특별히 요담의 어머니를 만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기도하는 부모로서의 그 아름다운 사명을, 그 거룩한 희생을 다해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내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십시오. 손을 듭시다. 예, 손을 드세요. 하나님, 부모는 기대에서 꽃을 피는 능수하의 지주대와 같습니다. 능수하의 지지목이 없으면 능수하는 땅에서는 피지를 못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꽃피는 미래, 그 믿음의 그 아름다움은 부모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님, 믿음의 부모, 기도하는 부모,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거룩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이 땅에 하지 않는 것 같지만 가장 위대한 일을 하는 다음 세대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그 일에 사역하고 헌신하는 부모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가 3번 주님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기도하는 새벽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이 주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단잠을 깨워 가정에서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가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 하나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 주의 주신 평강과 감사로 우리의 주신 남은 시간들과 삶을 오늘날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여 이때를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새벽을 깨우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이때를 위하여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모 세대 우리 아이들을 살려내야 하고 손자 손녀들을 살려내야 하는 하나님 부모 세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부르짖는 하나님의 귀한 기도의 시간을 아버지 이 나라 살려주시옵소서. 이 나라 건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어리석은 신 하나님의 정치국에 국민의 하나님의 민복으로 세워진 것같아 자신들의 사욕에만 하나님 매여있는 이 어리석은 하나님의 저 위대한 이 나라 대한민국 살려주시고 이 나라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교육적으로 안보적으로 심히 어려운 하나님의 이 나라를 주여 구성해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이 37 기도 용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 위에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 위에 한국교회 위에 소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은혜를 더욱더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 우리의 그 모든 삶에 전부 다 임하기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는 우리의 무너진 모든 것들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시며 역사를 허락하게 우리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시고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과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 하나님 바알에게 불지 않은 질전의 그 역사들을 아버지 세우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이때를 위하여 기도의 사람들로 불러주시고 우리 아이들 손자 손녀들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 자라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 기도의 앞선 세대 아비솔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보라 어둠을 당겼고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한 밤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고 그 영광이 내 위에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빛이